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12월 24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또 좌절하고 절망치 않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굳건한 믿음을 꼭 붙잡고 오늘 하루도 힘차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 1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믿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요. 또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서부터 경험하고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않고요. 또 외모로 취하시지 않으시고 오직 그 속에 담겨있는 믿음 보시고요. 믿음으로만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하심이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공평하고 정의롭고 또 은혜로운 방편입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어떤 조건을 내걸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면 절대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 헌금의 액수가 채워져야 구원을 받는다거나 선행의 횟수가 100회, 1000회 이상 되어야 한다. 그래야 된다거나 아니면 어떤 학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철저하게 차별적 또 세속적인 구원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버림받게 되는 아주 비극적이고 비참한 일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구원함이라는 정말 공평하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신비적인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제한적인 그 나라와 민족을 완전히 초월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온 세상에 나타나면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정말 구원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요, 너무나 단순해요.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기만 하면요,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아서 영원한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역사를 우리 개인과 교회와 가정 속에서 이루어가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믿음의 중요한 역사가 어떤 겁니까?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는 거예요. 본문 1절의 내용을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의 번역으로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또 그 믿음이 우리 속에서 작동하면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 세상의 종으로 세상만을 바라며 살아갔던 우리가 이제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아서 이제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데, 우리의 신분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신하, 하나님 나라의 어떤 종,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임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역사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감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는 칭호로 불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악한 자들이고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미천하고 미약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림 받기에는 너무나도 한참 모자란 존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감히 우리 같은 존재를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런 영광스러운 칭호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가능하죠?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 바로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단순하게 예수님이 믿어졌을 뿐이고요. 예수님을 믿었을 뿐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엄청난 특권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엄청난 특권이라고 하는 이 신분 앞에서 내가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얼마나 작은 겁니까?
뭐 굳이 비유하자면 그냥 1불짜리, 정말 1불짜리 작은 종이 복권을 하나 샀을 뿐인데 100만 불 이상의 당첨되는 그런 일과 뭐 감히 비교하자면 그런 비슷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보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더 횡재 맞는 일은 없는 겁니다. 뭐 주식이 오르고 집값이 오른 것보다 내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대단한 횡재받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씨앗에 비유하고 계세요. 작은 씨앗, 씨앗의 특징은 다른 것이 아니죠. 작다는 거예요. 작은 씨앗이 엄청난 거목을 이루는 거 아닙니까? 나는 그저 아주 작은 미랄처럼 아주 작은 씨앗을 품었고 내가 심었을 뿐인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시간이 흐르고 그 씨앗이 자라고 자라서 거목이 되는 거예요. 거목이 되면서 마태복음에 말씀 빗대어 보면 뭐예요? 새들이 와서 둥지를 틀 만큼 엄청난 역사를 이룬다고 하지 않습니까? 작은 씨앗을 심었을 뿐인데 새들이 와서 둥지를 틀 만큼 엄청난 거목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 속에서 작동하고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나는 그저 믿었을 뿐인데, 믿어졌을 뿐인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엄청난 말도 안 되는 거룩한 칭호를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말 이 자녀의 특권을 나타내면서 하루하루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역사가 어떤 겁니까? 바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을 이루게 된다라는 겁니다. 본문 2절과 3절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쭉 보시면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말씀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지켜서 구원받은 것은 절대로 아니겠지만 그런 어떤 조건 속에서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율법과 계명, 말씀들을 철저하게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을 향한 또 우리 공동체 지체들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이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넣어주시고 정말 거룩하게 해주신 그 믿음이 작동하면요, 이러한 일에 관심을 갖고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우리가 이루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물론 지금이 구약시대처럼 양을 잡으면서 성막에서 제사를 지내는 그런 복잡하고 어려운 시대는 분명 아니지만, 그러나 신약의 시대로 넘어와서 주일을 성수하고 또 헌금을 하고 헌신하고 또 교회 안에서 지체들을 향해서 봉사와 섬김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시고 봉사하시는 성도님들을 옆에서 이렇게 볼 때마다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성령의 특별한 역사가 아니면 그런 일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절대로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믿음 주지 않고 믿어지지 않으면 그런 섬김과 희생과 봉사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흉내낼 수 없고요. 믿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처럼 연기할 수 없어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확신되는 사람들만이 그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가능하죠? 바로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를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6절, 오늘 본문 바로 밑에 절의 내용을 보시면 성령이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진리를 깊이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역동적인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불가능한 일들이 이루어지면서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면서 모든 성도와 교회들이 아름답게 세워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깊이 경험하게 됩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성도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더 확실하게 믿어지게 하시면서 구속의 엄청난 역사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불가능할 것 같은, 절대로 안 될 것 같았던 계명의 순종함, 말씀의 순종함과 헌신과 봉사, 섬김 등이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으면서 또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역사, 믿음의 역사는 무엇이죠? 바로 세상을 이기는 것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본문 4절과 5절의 내용들 마지막으로 쭉 보시면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지를 정확하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긴다, 세상에서 승리한다 라는 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멋진 말로 보이겠지만 이것을 이룬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거대하고요. 또 얼마나 많은 유혹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괴롭히면서 또 세상이 또 얼마나 매력적으로 보입니까? 여러분, 이러한 세상을 이기면서 초월한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역사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엄청난 정말 기적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죠?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핵심 요소가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본문 5절을 다시 보세요.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도전적으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으면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그 수준이 아니죠.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세상의 노예, 세상의 종으로 세상의 구속에 굴욕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또 세상을 이기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은요, 예수 믿는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무너뜨리면서 또 절대로 천국 백성으로 살지 못하도록 계속적으로 우리를 믿는 우리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대를 정말 장악하고 있는 인터넷, 또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지금 막 편리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런데 그 실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무너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신앙이 흔들리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뉴스를 보니까요, 어떤 청소년 아이가 이 스마트폰에 자기가 중독되는 것이 너무나 무서워서 부모님에게 이 폰을 막 반납하고 싶다고, 이 폰을 나 이제 그만하고 싶다고, 그렇게 막 이렇게 울부짖었다라고 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성숙한 아이 아닙니까? 어른 아이, 여긴 이 아이만이 아니죠. 어른 아이 할 거 없이 지금 우리가 얼마나 스마트폰의 노예처럼 붙잡혀서 살아갑니까?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만 나면 정말 계속 스마트폰을 붙잡고 또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시간과 돈을 낭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또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또 사회적인 갈등, 가족의 불화 등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처럼 세상은요, 이렇게 우리를 집어삼켜서 그 속에 굴복시키려고 만드는 겁니다. 영원히 이 세상적인 쾌락을 즐기면서 세상의 종으로 살다가 영원한 형벌의 세계로 결국 최종적으로 우리를 이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상의 엄청난 유혹과 공격 속에서 우리가 완전히 승리하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시고 구주가 되신다고 우리는 매일 날마다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 외에는요, 이 무시무시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공격과 세상의 여러 유혹들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분명하고 정말 바른 신앙의 고백 속에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믿는 확실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확실한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답게
또 확신하면서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전한 순종을 이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믿음을 통해서 성령의 깊은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완전하고 온전한 순종을 이루며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적인 세상의 유혹 속에서 정말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하면서 역사하시고 또 초월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도 주님께만 영광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